20절입니다. 아이고, 제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마다 열려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즘에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백신이 자꾸 이제 개발됐고 주사를 이제 조금 몇 달 참으면 맞을 것도 같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좋은 소식이겠지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다고 그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서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주는 소식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반대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야, 너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된 이야기가 오늘 목자들에게 들렸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자들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기뻤을까? 정말 기뻤을까?
저는 정말 기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해 준 거고, 그리고 선택받은 목자들은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러 막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기뻤던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목자들은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할 만한 그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들릴 때 가장 기뻐요? 응? 어떤 이는 이제 대학 시험을 봤으니까 대학 합격했다. 이러면 기쁘겠지요. 그렇지요? 군대 가는 사람은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기쁘겠지요.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취직한 것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출산해서 건강한 생명을 맞이했을 때, 또 그런 생명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겠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인해서 기뻐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 세상적인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기쁨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 지속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을 들으면 물론 기쁘고 좋은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시들해지고 또 꺾여지고 또 의욕이 없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일방적으로 막 전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뉴스일까? 좋은 소식일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앞으로 들을 게 아니라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들었다는 얘기는 이 기쁨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열다 보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신 소식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답게 오늘 이 기쁨들이 회복되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 영혼을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올해 남들은 다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올 한해 은혜가 충만하여 기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먼 나라까지 가서 목회하는데 뭐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올려놓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감사하구나.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마음 졸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에 대해서 쭉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3명이 왔지요. 사실 말이 좋아 박사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박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이 점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쟁이. 어떻게 보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서 누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그렇지요? 목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마구간이니까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그 목수에게 시집간 마리아. 어디로 봐도 좀 꽤 그럴싸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럴싸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그럴 텐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별 볼 일 없거든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장소가 참 좋습니까? 마구간이에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춥고. 근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크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그걸 지금 택하셨고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지요. 이왕이면 좀 왕이나 장군이나 좀 똑똑한 학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훨씬 쉽겠지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구스도, 우리말로 아구스도지 정확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하고 안토니우스 와이건이 그냥 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들 사이에서 승리를 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로마 역사에 있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야말로 최고로 똑똑하고 용맹한 그런 강한 황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왕이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 보게 되면 8월달 어거스트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8월달을 의미하는 그 기원이 어디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겁고 정열적인 그 여름을 상징하는 게 이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뛰어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복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시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을 들어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수많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들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우구스트 황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식민지 백성들을 다 이제 제대로 좀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다 자기의 호적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동네 출신이요. 그러니 그때의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까지. 당시에 마리아는 임산부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잉태했는데 해산날이 찼다. 그러니까 만삭이에요, 만삭.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에도 임산부석 이렇게 배려석이 있고 지하철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는 면이래요. 이렇게 배려를 잘해준다. 임산부면 좀 배려도 해주고 그래야지요.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임신했다고 만삭의 몸인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배려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요. 남의 지배를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비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런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도구로 그들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이 당시 목수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만 깎아서 먹고 사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데 그냥 뭐 필요로 한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 다 하는 거예요. 돌 깎으면 석수예요. 돌도 깎지요. 뭐 목수도 이제 나무 깎지요. 뭐 기둥 세우지요. 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수예요. 근데 목수라고 무슨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냐? 그런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늘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 이미 요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따지면 뭐냐면 노총각이요. 나이가 많은 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노총각에게 시집가는 처녀. 무슨 영화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절세 미인이에요. 정말 예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에게 시집가는 처녀는 잘났을까요? 집안이 그럴싸할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노총각 목수에게 시집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가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런 경배를 왜 예수님께서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경배받고 그렇게 전달받고 쓰임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증거하고 전하면 그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아이 니들 말을 어떻게 믿어? 가난뱅이들 말을 어떻게 믿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신빙성이 있어? 증거가 되겠어?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야기했어. 이들을 들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들어 사용한 데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였다는 거지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오늘날에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 오늘날도 힘들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고 했던 모습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미혼모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원책도 사실은 별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참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끝까지 키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기특한 거지. 사실은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요 지금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부정하다고 한번 찍히면요 돌 맞아 죽어요. 이른바 석형이라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우리 옛날로 시키면 조리돌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데 마리아라고 그걸 몰랐을까? 아니에요.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요셉이 나 저 여자하고 잔 일 없는데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죽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도 마리아를 배려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참 버거웠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게 받아들이면 정말 자기가 곤란해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도 자기도 죽을 줄 몰라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가 받아들인 태도가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말씀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막 따지고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믿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마리아를 택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죠.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못하겠어요가 아닌 거예요. 난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지워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괜찮았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도 정말 버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들이, 순종의 태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그것을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목자예요. 목동들.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 자기 양 자기가 치는데 뭐가 어려울까라고 말하지만 사실 당시의 양치기들은요, 자기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양주인들이 따로 있고 그 양주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목동이에요. 근데 이 목동들은 한 주인의 양을 맡아서 뭐 한 100마리 넘게 이렇게 있으면 그 수입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집들도 있거든요. 5마리, 10마리, 30마리 뭐 그런 양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집 양들을 한꺼번에 맡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로 고용되는 거예요. 고용,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늘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허덕이다 보니까 이 양치기들이 뭘 하냐면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양젖도 막 지가 마음대로 막 짜가지고 갖다 팔고, 양털도 지가 막 안 볼 때 막 깎아가지고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뒷주머니들을 또 차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는 돈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막 이렇게 물어가서 피해가 생기면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그것도 지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언제요? 아니 낮에 일했으면 좀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밤낮이 없어요. 참 피곤한 직업인 거예요. 이게 피곤한 직업인 거예요. 밤에도 나가서 막 일을 해야 될 만큼 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20세기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신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자들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대요. 부정한 사람들. 왜? 물건도 훔치고 자꾸 막 속이고 거짓말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보니까 양이 이뻐 보이지, 양 옆에 실제로 가면 어떨까요? 좋은 냄새가 날까? 아니요. 막 그 똥오줌 냄새가 막 배어가지고 막 지독하잖아요. 궁금하면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양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목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좋은 냄새 날까요?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딱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온 거예요? 양치기가 온 거예요. 거짓말 잘하지, 부정하다고 그러지, 냄새나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반가울까요? 아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면 잘했다고 할까요?
부정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정하게 헌금하면 그것도 역시 싫어했던 거예요. 세리가 마치 헌금하면 안 받아준 것처럼 양치기도 역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 받았지요. 그런데 왜 이 양치기들은 그날 밤에 천사들이 직접 그들에게 큰 복음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왜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냐라는 거지요. 왜 이 사람들은 선택받았을까? 저는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양치기들이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있던 이 양치기들은 저는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가난하고 없었지만 못 배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가난하게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택하면 하나님도 부정하신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 성실하게 산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을 받을 만큼 그들은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황홀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없이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가난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자들은 무조건 선택 못 받나요? 아니에요. 부자도 택함 받지 왜 못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자들이 나와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왜 무조건 선택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받지만 왜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정적이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고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이들처럼 없이 살아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못 배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더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들을 택했을 때에 이들이 택함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택함 받은 시간은 언제였느냐? 한밤중이에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낮에 그것들을 끌고 다니려고 먼지구덩이 그 냄새나는 똥오줌 사이를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이 되면 그래도 자다 깨다 할지언정 좀 쉬어야지. 근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 아우 힘들어요. 나 오늘 죽겠어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교회 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런 좋은 얘기가 있네. 내가 얼른 갈게요. 라고 합니까? 아니더라고. 특히 요즘에는 교회 얘기 꺼내면 막 그냥 두드러기 반응을 보여요. 막. 교회 것들 막 이러고. 교회 아주 싫대요. 막 아주 넌절머리가 난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들이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보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걸 가서 전해야지 라고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대로 믿고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가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노발대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왕이 2명이 될 수 없다. 예수가 왕이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저 아기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찾아가서 경배했나요?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자기 순종하고 막 복종했습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소동을 벌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그렇게 높은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조차 얼굴조차 아무도 기억 못해요. 하지만 그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시간이 2000년이 넘었어도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얼굴을 회지하고 그들의 행실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렸어요. 이것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저와 마음이 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사람이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이 온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지요.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좋은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이 어려운 시절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증거하며 살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에 기뻐할 일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이 오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찾아서 기다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뻐할 것이 세상에 별로 없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다. 에이, 거짓말. 지금 안 기뻐하다가 앞으로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면 되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은데 장차 예수님을 만난다고 갑자기 막 기쁨이 팍 터질까요? 똑같은 얘기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갑자기 막 사랑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서 믿음이 막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지금 기뻐하는지, 지금 사랑하는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 계속되고 지속되는 거지.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잘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손 가슴에 모으고 3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주 앞에 이르러 큰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사라진 시대, 나름대로 기쁨을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이 세상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분노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감사한 건 정말 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귀에 이미 들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이 떨어지지 기쁨을 잘 유지하여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 더 커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에 뺏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서 오늘 더 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바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